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드리기 전에 다운돼 있으면 그 다운돼 있는 뭐 알 거예요. 찬양을 하던 뭘 하든 다운돼 있는 거를 끌어내기까지 업시키기까지 되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서 좀 뭔가 깔아져 있는 마음 막 그렇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거에 좀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무슨 예배를 드리던 내가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그 상태가 돼 있으면은 은혜 받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배웠던 것들 쭉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자,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죄인이에요.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자 했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처럼 살지를 못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또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게 있는데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라는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특권을 나를 위해서만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케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럼 우리 기도가 성령님의 기도에 이제 함께 맞아지면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방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말인데,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게 받은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기도를 버리고 이 잔을 치워주세요, 십자가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더하여 주실 거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한사람교회 오기 전에 한사람교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조사를 했어요. 이 동네 가장동인데 가장동 바로 옆에 뭐 변동이 있고 용문동이 있고 갈마동이 있고 내동이 있고 막 가장동이 작다 보니까 주변이 엄청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동네들 인구수, 연령별 인구수, 초등학생 수, 뭐 가구 분포도 1km 내에 초중고등학교, 2km 내 초중고등학교, 버스 노선, 지하철, IC 뭐 이런 것들 다 좀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교회 홈페이지가 2개가 있었는데 옛날 홈페이지 그리고 최신 홈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인터넷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어요. 모건대학교에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도 어떻게 찾아서 몇 번씩 돌려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한사람교회 오기 전에 조사를 했나? 제가 갈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속할 곳이기 때문에 조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속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속해 있으면서도 뭔가 무관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교회에 속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건물입니다. 한사람교회라고 했을 때 한사람교회 건물을 떠올리지 한사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러나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공간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교회를 세우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벽돌을 가지고 뭐 예배당을 짓고 그런 일들은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들의 모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성도들, 각 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대중이 경배하기 위해서 조금 떨어진 것에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회중 또는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란 진정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고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사람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을 떠올릴 게 아니라 한사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장소가 교회,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게 영적으로든 그게 로마로부터든
어쨌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고백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완전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완전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가톨릭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황도 아니고 신부도 아닙니다. 즉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죠?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지금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지금 왜 모여 있는데요? 하나님 경배하려고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이것 놓고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보려고,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가 각 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제가 얘기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경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삶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고 이게 다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개개인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인 우리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잘 못하고 있다 하면서 교회를 욕할 때 건물이나 제도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게 우리도 건물을 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저 교회 좀 안 돼. 저 교회 하면서 막 욕한다 그랬을 때, 한 사람 교회에 대해서 누가 욕할 때 한 사람 교회 건물을 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은연중에 갖고 있는 교회관이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를 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교회답게 가꾸어 나가느냐, 이것은 되게 중요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325년 소아시아에서 니케아라는 곳에서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그런 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교리라 하면 삼위일체가 맞느냐 아니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느냐 아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모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해서 300명가량의 사람이 모여서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 신조. 별 이상한 신조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결의해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 유효해요. 그래서 이 고백들 가지고 한번 교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해요.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하나라는 겁니다. 결코 두 개가 아니에요. 세례도 두 개가 아닙니다.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단 한 분만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망,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되어라, 너희들 하나 되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하나 된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됐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린 다 그냥 형제 자매예요. 한 혈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만들어진 한 혈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을 지켜가느냐,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라지느냐. 현실적으로 교회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개신교만 보더라도 수많은 교단이 있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단으로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개신교 내에 그렇게 교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뭐 큰 교단들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뭐 되게 많아요. 장로교회 내에서도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걸 되게 궁금해요.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뉘었고 왜 이렇게 서로가 통일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느냐. 이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은 이런 설명을 해요. 그분에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아들은 목사님 혼자만이 혈육을 나눈 한 분 아빠죠. 이 한 분 아빠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들들에게 A4 용지를 주고 아빠에 대해서 써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열심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쓴 것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그게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단 말이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첫째 아들이 쓴 거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이 쓴 한 분 아빠에 대해 쓴 그 내용은 다들 나름대로의 진실을 담고 있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아이 중에 한 명의 것을 읽고 알았다면 4개를 다 읽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알지 못하겠죠. 단편적으로 알게 되겠죠. 딱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가지 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다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강조하는 점이 달라요. 모두가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성경에 들어왔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른가 보니 성령님께서 쓰시긴 했지만 성령님께서 사람의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세리라는 마태의 인격을 쓰셨고요. 마가복음은 청년 마가의 인격을 쓰셨어요. 누가복음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의사 누가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은 노인이라는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격,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격 속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느 게 틀렸다, 어느 게 잘못됐다, 어느 게 미흡하다 라고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입체적이고 더욱 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복음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한 교단의 것만, 우리가 감리교잖아요. 지금은 감리교 것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되게 교만한 거예요. 자만한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성결교에서 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두가 똑같은 세례를 받고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지
알 때 더 입체적이고 더 풍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동일한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았고요. 동일한 성령님한테 우리는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 하나됨을 지키려면은 닫혀진 사고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우리 교단의 교리와 그런 나만의 신앙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교회인데요.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래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라는 질문에 저 거룩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도저히 거룩하다라고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우린 성도고 우린 거룩한 교회라고 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다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성도라고 불러주신 우리가 모여있기에 교회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몸인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마저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거룩하단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마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말씀을 잘 지키고 기도하면서 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거룩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거룩함을 잠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것, 우리가 거룩한 것은 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미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가 거룩하지 않더라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믿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속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적인 교회인데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가톨릭이라는
영어입니다. 영어로는 가톨릭.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데 어쨌든 의미가 같아요. 보편적이다는 말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 뭐 이런 것들 전혀 구분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모두를 위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교회는 모두를 위한 교회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모두를 위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모두의 것이어야 됩니다. 모두를 위한 곳이어야 됩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이며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당시 노예가 있었고요. 귀족과 천민이 구별됐었어요. 따라서 보편적이다라고 모두를 위한 곳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지켜나가기엔 되게 힘들었다는 말이죠. 저희 나라도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종이 장로고 주인이 성도예요. 그런 관계들, 애매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괜히 존재하니까 보편적인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참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심기교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비영리 단체는 그 진로와 가정 문제 그리고 뇌전증, 장애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해주고 장학금 후원해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하는데 그 대표님이 CBS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챙기고 있는 소년원 출렁생들, 소년원에서 나온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면 망설여집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아이들은 문신이 있고 아이들은 여전히 술 취한 채로 교회를 가기도 하고 여자는 담배를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그들을 싫어합니다. 손가락질하며 제가 여기를 왜 오지?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고 오지? 하는 시선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표님도 그렇게 눈총을 받으면서 살으셨고요. 근데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모두를 위한 곳,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기꾼도 와야 되고요. 술 취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살인자도 와야 되고요. 거지, 독재자, 폭행자, 도둑질하는 자, 강간한 자, 별 희한한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올 수 있는 곳이 사실 교회입니다. 모두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교회라면은 모두를 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편견으로 혹은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다면 교회가 모두를 위한 교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보편적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두를 위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지 혹 주님께서 보편적이지 않다, 모두를 위한 곳이 아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교회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또한 그 보편적인 교회의 은혜 때문에 그 보편성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보편적으로 모두를 위한 교회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판단하지 마시고 외모 가지고 재정 가지고 그의 지위 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나는 그냥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자 하는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며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려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가르치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분당 우리 교회를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나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너무 죄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불러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이름이 뻔히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 우리 한사랑교회는 조성철 목사님네 교회, 뭐 이렇게 불러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교회가 아닌데 내 교회처럼 사람들이 부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했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을 봤을 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공부한 것, 내가 배운 것, 연구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도구다. 그냥 도구지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그냥 그릇일 뿐임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여기서 몇 명이나 계셔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설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듣는 입장이 훨씬 많이 선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말씀이 잘 들리느냐? 말씀을 잘 듣느냐? 근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개인적인 문제로, 피곤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신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좋은 밭이라면은 비가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파도가 일어도 밭이 좋다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밭, 좋은 밭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싹 틔우고 그 말씀을 결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서 우리 교회는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부르는 성도의 모임이다. 교회는 예수 이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 이런 것들, 작은 것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님을 알고 마음을 열고 생각과 관점, 신앙을, 나의 것을 뛰어넘고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볼 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은 교회이기에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이기에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거룩해요. 유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은혜로 알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안으로 굽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모두를 위한 교회, 여기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가 산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모두를 위한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갖고 계속 말씀을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머무는 그곳, 집이 됐던
공부하는 곳이 됐던 어디가 됐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공동체답게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와, 좋다, 기쁘다,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의 사람,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갈 때 교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꽤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 성도구나 라는 말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임을,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장 많이 머물러 생활하는 그곳에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생각과 짧은 관점과 짧은 생각, 신앙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거룩할 수 없는 나이지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내 관점이 안으로 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나 또한 모두를 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에 교회가 되어 살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적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독해 하시는 은혜, 그리고 성도라고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금까지는 나 자신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후로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좋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가 교회인 줄 깨닫고 성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